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또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은 일관성이 없어요.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법이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도 오늘의 법도 앞으로 10년이 20년 지나면 그 법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이분법적인 게 있어요. 내 편이냐 다른 적이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얘기죠 사실요. 근데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성경은 그냥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하고 성경이 바라보는 기준을 우리가 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뽑아본다면 원수란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원수란 단어를 볼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원수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저 사람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고 관점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일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이 불가능한 것들이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다 녹아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내까지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뭡니까? 응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원수란 단어를요,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인이나 내 집안에 어떤 해를 입혀서 원한이 맺히게 만든 한 개인이나 집단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한 국가적 어떤 원수, 우리나라가 일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한동안 우리는 원수의 나라라 했잖아요. 사실요. 우리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어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원수라는 개념은요, 어떤 국가적인 개념, 어떤 큰 넓은 의미의 개념보다는 좁은 의미가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수는요,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 원수될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나와 원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가 아니면 나를 배신하다든가 나를 사기친다든가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이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래전에 방송 프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어를 맞추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단어를 보고 이렇게 설명해서 한 사람이 풀게 하는 내용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농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퀴즈 프로그램의 그 답이 뭐였나?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걸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를 못 보니까 당신과 나 사이, 오래 사는 사이를 뭐라 하냐니까 할머니가 뭐라 말해요?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두자 말고 네 글자 했더니까 뭐라 말하죠? 평생 왼수라 하잖아요. 네. 제가요, 그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생 원수와 함께 지내고 있구나.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사랑이라고 됐지만 정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니면 의무감, 책임감을 평생 함께 살아왔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온 인생이 한 50년 가까이 살아왔다면 평생 원수와 함께 그냥 동거하며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요. 참 그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원수를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명령이죠. 만약에 원수를 형제와 같이 여기는 순간부터 너와 나 사이의 갈등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 할머니는 이게 왼수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그들 사이에서 부부라는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큰 접목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갈등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만찬 때 나를 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독심을 품고 저놈을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을 떼서 그에게 주었. 그리고 이런 짓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온 이 대제사장들의 종 말고라죠. 그 말고가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고의 귀에 딱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옛날로 돌아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조반 고기를 구워서 그와 먹이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아닙니까? 나를 배신하면 원수 아닙니까? 나를 해를 끼치면 원수 아닙니까? 내게 사기치면 원수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 원수라는 단어를 폭넓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형제와 같이 대하는 순간부터 너와 나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왜 예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는 순간까지 일관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저는 그래요.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성경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저는 오늘 이런 관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어떤 그런 원리였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잠깐 흘러가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구약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라. 고아와 가부와 또 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라.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아주 악독하게 그들을 착취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쌓기 원했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원했고, 더 많은 돈을 축적하기를 원하는데 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이스라엘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믿음을 잃을 수 있고 잘못하다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요, 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오직 그것만 관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돈만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이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쫓는 태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윤리뿐 아니라 어떤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구원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 한 이름 없는 부자와 이름 있는 거지 나사로를 비유하시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사치와 학략과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해서 엄청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부자인데, 반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 부자의 문 바깥에서 그냥 부자에게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 오죽했으면 개들이 와서 그 허른 데를 핥아주는 어떤 그런 극심한 인생을 사는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도 죽었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는 죽어서 음부는 뭐냐면 지옥이랍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들을 받들려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옥에 갇혔던, 음부에 갇혔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그 나사로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발 물 한 방만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부자와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 구렁텅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구렁텅인데 이 구렁텅이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구렁텅이가 가로막혀져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바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이 끝나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본문 16장이 이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 16장 전체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물을 낭비하다 쫓겨난 불의한 천직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14절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 16장이 전체적인 보면 이 16장에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예. 왜?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돈에 대한 문제는, 물질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고대 지중해 사회 있잖아요. 고대 지중해 사회와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경제적인 부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상류층이라잖아요. 예. 그리고 이 물질은요.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만 누릴 수 있는 권리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보다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정치 권력과 이 돈의 영향력은요,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들은 살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갖는 사람은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예.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비슷한 특징들이 그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본문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혼자 즐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 네. 이 자색 옷에 우리가 주목 왜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옷을 언급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서 돈 많은 사람은 죄인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옷 색깔은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 볼까요?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 신라나 백제를 보게 되면 왕들과 왕족만 입는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왕족들만, 최고의 권력자들만 입는 옷이 이 자색 옷이었는데, 이거 로마 황실의 황제라든가 황제의 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분봉왕이 뭔 뜻인가 하면, 로마가 전 지중해를 다 점령하다 보니까 이 영토가 넓어지니까 영토를 황제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역에 뭘 세워요? 왕을 세운 거예요. 각 지역에 분봉왕을 생겨서 그 분봉왕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사람 중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 분봉왕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문헌에 보니까 헤롯 왕과 그 자녀들도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색 옷은요, 특권층이에요. 최고의 특권층만 있는 전유물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입는 것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는요, 이 원형 극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극장에 그런 공연을 많이 즐겼는데, 극장에 딱 들어가 앉았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평민 여인이 자색 옷을 입고 들어온 사실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군사를 불러요. 군인을 불러가지고 여인을 끌어내라 합니다. 끌어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마 기록에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자색 옷은 너와 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반드시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라든가 재물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어떤 또 힘, 어떤 지혜와 지식,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신앙과 윤리까지를 이 자색 옷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시키고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통해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선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자 살았던 그 집안과 나사로가 살았던 그 집안 밖에, 부자의 집 밖에 있는 그 넘을 수 없는 그 격차, 강력한 보이지 않는 선, 그 선을 지금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가진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5장부터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왜 봐야 되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관한 시리즈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자, 1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내용이 나와요. 99마리 양이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또 그 다음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와요. 또 한 비유는 뭐가 나옵니까? 돌아온 탕자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갔다가 화랑방탕에 다 쓰고 다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장 넘어옵니다. 16장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특별히 5개의 비유를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연달아 이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의 비유만 말씀하면 되는데 왜 계속 이런 예화를 두고 계신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전장이죠.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면서 뭐라 했다고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고 조롱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세리와 그 죄인들하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세리와 또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과 너와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는데
왜 예수는 그들과 함께 가서 밥을 먹느냐?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자, 이런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잃은 양부터 비유로 시작해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까지 5개의 비유를 연이어 막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 선이 차별의 선이 있고 계급의 선이 있고 편견의 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서기관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성경도 알고 나는 있는데 너희는 죄인이잖아. 너는 쇠리잖아. 너와 나 사이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내 밑이야. 너가 만들어 놓은 그 차별의 선, 보이지 않는 편견의 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는 잘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선에 넘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 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 적용해 볼까요? 우리 시대를 적용하면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뭐 특권의식이라는 게 있다. 특권의식. 이게 사회, 경제, 문화, 뭐 정치에서 나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특권의식이라 하더라고요. 나만 누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못 누리는 거예요. 이 특권의식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갑질. 여러분, 갑질이라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생각나는 여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갑질하면 뭐가 생각나요? 땅콩, 해양. 예. 나오잖아요, 그런 거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어느 뉴스에서 봤어요. 고급,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청년이 고급 스포츠카를 모고 왔는데 앞에서 국산차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국산차는 정확한 속도를 유지하고 왔는데 이 스포츠카는 달리고 싶었나 봐요. 근데 안 비켜주니까 앞으로 딱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폭행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네가 나를 가름하고 이게 뭐 다 선이에요.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만들어놓은 이 특권의식, 이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운수저, 흑수저 나오는 게 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과 지배계층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어떤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절대로 이걸 넘어올 수 없는 경선을 만들었어요. 옛날 우리말 한다면 노비와 양반이에요. 노비는 평생 노비예요. 대대로 노비예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게 좀 있는데 백인과 흑인의 그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교도의 혁명 그 이름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오래전에는요 교회도 백인 교회 따로 흑인 교회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해방을 이뤘지만 여전히 그 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와 나 사이에 너는 절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내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경계선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잘난 척합니다. 나는 의시됩니다. 그건 하는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건 교만이라 하잖아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의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앙의 논리를 봤을 때 우리도 그런 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나는 이것도 많이 한 사람이고 너는 아무것도 못했지. 너와 나 사이는 선이 있어. 그래서 깔보고 비판하고 서기관처럼 그런 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들의 신앙적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정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사회 계층 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배타성이 오늘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주는 하나의 보호막이었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와 나 사이에 경계나 선이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어떤 비유보다도 더 강력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떤 굵고 짧은 선이라 할지라도, 어떤 차별의 선이라 할지라도, 또 낮고 좁은 어떤 억압의 문지방이라 할지라도 종말에는 그것이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가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구렁텅이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넓게 보지 않겠습니다. 사회는 놔두고 우리끼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왜 싸울까요? 왜 갈등할까요? 선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너와 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선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내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선이 있습니까?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족의 예를 우리는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왜 기독교가 힘을 잃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신앙의 힘을 잃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이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것이 내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그 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나 교회는 별로 다를 바가 없네.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우리는 전도를 갈아먹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어떤 경계도, 어떤 선도, 어떤 보막, 어떤 벽도 없이, 이곳에 오니까 진짜 천국이 경험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좀 철부지짓을 해도, 좀 그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해도 수용해주고,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다 보면 즉시 우리는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의식, 그런 차별의식, 종교적 차별의식, 종교적 특권의식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이나 천국이나까지 자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를 너를 건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의 힘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듣고 어떻게 그냥 지식으로 들어버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은 순간, 심각하게 받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임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적인 가치관의 선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 이게 선이에요. 명절 때 집에 가면 남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가정 안에 만드는 선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선이 있어요. 내가 만든 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장 안에 선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선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을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선을 넘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진짜 그런 일이 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양반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진짜 맞아요. 자기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고 그 노비를 자기 딸로 삼고 자기 아들을 삼고 해방시켜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시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 선은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과 그리고 동산 밖의 사이는요, 건널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생겼습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그 모든 구렁텅이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건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둘러싼 어떤 편견, 어떤 차별, 어떤 판단, 그런 모든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얘기는 너가 만들어놓은 그 선을 뛰어넘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혹시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치장하고 있는 그런 자세고식이 있었다면 벗어 던져버리고 그 선을 넘어서 나사로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성도 간에 먼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활동 2024년 우리 주어가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행할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선을 뭉거뜨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임을 경험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안에 선이 있다면 선을 여러분이 지어보시기,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안에 넘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동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누구 하나 아빠 보세요. 온 가족이 거기에 가족의 비전이면 가족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이 되지 마시고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이미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에만 우린 힘을 쓰고 나간다고 그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의 가족으로 누구를 여러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그 선을 더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저번에 그 선을 넘으셔서 한 해 동안 달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